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상훈 씨 오늘 우리 밝아요. 네, 표정이 밝죠. 예, 복습이 아니군요. 예, 우리 광우 학생. 네. 예, 눈 뜨고 복습 한번 해보십시다. 네, 지난 시간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배웠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목 보고 귀 들리지 않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이제 바라보면서 한 무리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뭐 험잡을 거 없나 쳐다보다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가서 좀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막 음해하는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내가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했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말씀의 장면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그런 거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성령의 통치와 지도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공생애를 이루어 가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 제자들에게 다시 보이셨을 때도 이제 손과 발에 창자국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평안을 빌어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평안을 빌어주시는 장면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이제 메시지로 연결되었는데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 샬롬이라는 뜻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렇게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지정하시고 복의 유통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원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마치 이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유통자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분과 함께 분재 같은 삶이지만 진리의 길을 따르면서 더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네.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또 정리가 안 되네요. 네. 아니, 어쩜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셨어요? 진짜. 잠도 네.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잤다고요. 본인이 하시는 건 뭐 불과 몇 분 안 되지만 네. 우리 지난주 배웠던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은 흐름을 따라서 잘 설명이 됐어요. 맞아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또 이제 한 몇 주 살았습니다. 오늘 수업 마태복음 40강 요나의 표적. 자,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요나의 표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38절서부터 네. 45절까지죠. 네. 우리 상훈 학생부터 네. 읽어 가십시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잘 읽으셨어요. 우리 오늘 첫 절부터 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앞을 좀 봐주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이상한 걸까요? 당연한 걸까요? 이상한 거. 이상. 당연한 겁니다. 아, 당연한 거예요. 그럼요. 당연한 거군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은 항상 그 표적을 구해요. 왜 구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나는 표적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견되었고 가르쳐져 왔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듯이 여기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차이를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황호 학생. 네. 오늘 아주 복습을 엑셀런트하게 잘 하셨는데 어허. 자, 눈 뜨시고 기적 네. 과 표적의 차이 설명해 보세요. 기적은 그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일인 것 같고요. 표적은 그 현상을 통해서 진리가 더 깨우쳐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혜 학생. 네. 저는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이면은 표적은 인간이 보는 시선 쪽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는 시선 쪽이냐 그쪽일 것 같은 생각. 계속 얘기해 보세요. 아닌 것 네. 근데 표적은 그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뭔가를 이제 예시. 그 표가 되는 옳지. 보여줄 수 표시, 있는 이게 표시가 이제 된다. 표적이에요. 그렇지. 정확히 얘기했어요. 오! 단어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알고는 있는.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적은 예를 하나 들게요. 광호 학생이 심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나았어. 네. 기적이죠. 네. 그죠? 예. 예, 은혜고. 그 표적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사인이에요. 표시예요, 표시. 표지판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런 사건이 보여지면 이건 무슨 표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네.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얼핏 우리가 혼돈할 수가 있어요. 네. 같은 거 아닌가? 같은 게 아니에요.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요거는 어떤 팩트가 일어나는 거고 네. 일어난 팩트를 통해서 메시지가 다른데 가르치고 있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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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입니다. 자, 근데 무슨 대답을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여기 세대라는 말은 그냥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특정 연령 집단을 네. 뭐 젊은 세대, 늙은 세대 이런 네,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냥 악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뭘 구하나? 표적을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표적을 구했겠죠. 네. 근데 예수님은 무슨 표적밖에는? 선지자 요나의 요나. 요나의 표적. 자, 이제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 표적. 그러면 향기 학생, 네. 요나가 무슨 표적을 일으켰나요? 표적을 일으킨 건 아니고 그 요나가 겪었던 그 상황. 옳지. 죠 네. 아주 정확히 얘기했어요. 음. 요나는 어디에도 표적을 일으킨 적은 없어요. 네. 그런데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요나가 겪은 그 사건 자체가 뭐가 돼요? 표적이 장차 일어날 어떤 사인이 됐다고요. 표지판이 됐고 표적이 됐다고요. 네. 요나라는 뜻이 참 무슨 뜻이죠? 요나. 요나? 요나.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네. 맞아. 비둘기. 근데 요나는 뭐 선지자 그룹에 들어갑니다. 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방금 말한 것처럼 요나는 표적 자체를 본인이 행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본인이 겪은 사건 자체가
뭐가 됐다고요? 표적이 됐다. 하나의 사인판이 됐다고요. 표적이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 요나의 표적이 3번 등장을 합니다. 3번. 우선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16장 몇 절을 보시냐면 1절부터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1절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계속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또 이에게 여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맞아 읽으시라고요.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네,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다시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이제 저를 볼까요? 누가복음 판의 설명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오죠. 네. 근데 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다 무슨 세대를 말할 때 이 표적이 언급되죠? 악한 세대. 악한 세대를 악한 세대. 악한 세대를 말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네. 뭐 음란한 세대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히 오늘날 그 사회적 그 통념처럼 그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것이 내포되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시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묘사할 때, 고발할 때 꼭 등장하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 갖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요나의 표적 속으로 들어가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우리 요나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나서.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 미가서 앞에 있습니다. 조금만 해서 앞에. 지나갈 수 있어. 1절을 볼까요? 1절을 우리 수혜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요나서 2장 1절 2절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네.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던 상황을 뭘로 묘사했어요? 고난으로 묘사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을 썼어요. 네. 수월. 수월은 음부라는 뜻입니다. 네. 음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사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원래는 싫어했죠. 네. 여러분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방 나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민족으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일본 같은 나라예요. 적어도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래서 철천지 원수와 경멸의 대상이에요. 그렇듯이
그런 나라 백성들에게 저 나라 백성들은 다 그저 저 곱게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말하고도 좀 그러네.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하라니 요나가 마뜩하겠어요? 가기 싫죠. 마뜩치 않으니까 네. 가기 싫어한 거예요. 자, 성경을 몇 군데 좀 더 보십시다. 우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 동안 있습니까? 3일. 3일. 네, 3일을 있어요. 고난 3일. 그럼 점점 요나의 겪었던 일을 행한 일이 아니고 요나가 겪었던 일을 중심으로 몇 가지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걸러지는데 네. 꼭 누구와 연관된 키워드가 걸러집니까? 예수님. 그렇죠. 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사. 그 전부 이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키워드는 적어도 요나가 의도했건 안 했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님. 바로 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표적이 된다고. 이 네. 표적이. 자, 그런데 요나라는 인물 속에 이 두 가지 역설이 다 얹어져 있는 거죠. 요나는 사실 하나님께 처음부터 순종해서 떠났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 1장을 한번 좀 볼까요? 17절. 우리 향기 학생.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렇죠. 여기 3일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죠. 네. 네. 자, 왜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나요? 왜?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그래서 제비뽑. 풍랑이 일어서 들어갔다 그러면 안 되죠.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면 이 네.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없죠. 예. 불순종. 예수님이 왜 맞아요. 죽었어요?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듯 네.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요나는 불순종의 대명사 같은 선지자예요.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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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의 예표를 이중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옳지. 그 이중성이 있단 말이에요. 역설이죠. 예? 그러니까 요나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네. 불순종을 입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하, 요나의 표적 속에는 불순종의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도 요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걸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3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요나서. 또 글쎄 덮지 않았죠? 네, 안 덮었어요. 예. 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큰 성읍이라는 말은 수도란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 니느웨를 실질적으로 다 다니려면 3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수도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그런데 4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우리 상훈 학생. 네. 3일 돌아다녀도 대똥말똥한 크기의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그것도 하루 만에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저주를 퍼본 거예요? 저주는 뭐 무너진다라는 어떤 저주. 이건 전도가 아니죠. 적어도 우리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전도를 하려면 이렇게 해서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3일 동안 돌아다녀도 지금 모자랄 크기의 성읍에 네. 달랑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 무렵까지 다녔겠죠? 네.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너진. 무너질 무너진다. 거다. 너희들 곧 심판 받을 거. 이거 저주지. 예. 그러면 3일 걸릴 크기의 성을 하루 돌아다녔으면 꼼꼼히 돌아다녔을까요? 아니죠. 무성의하게. 대충 지름길로 대충 그냥. 야 무너져. 근데 이 그림이 여러분 이미지 속에 입체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요나의 순종은 이게 흔쾌한 순종이 지금도 마땅치 않은 거예요. 마땅치 마땅치 않은. 아, 그렇게. 하긴 이런 하는데 원수 같은 놈들을 뭐하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게다가 뭐 왜 하필 나야? 왜 나를 통해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맞아요. 휭 주마간산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다 무너져 죽을 거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짐승까지 굶겨가지고 금식을 시키고 회개를 해요. 온 성이. 오. 진짜. 그러면 수학생 네.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이미 예비되어 이 있었던. 니느웨의 성의 회개는 요나가 전도해서 회개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면 뭘까요? 이미 하나님의 네 하나님 계획하시네.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요나의 순종을 보시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 아니야? 그럼 뭐야?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도 선교 다녀보면 웃기는 일이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대만을 가요. 매년 이제 수백 명씩 대만을 데리고 다니는데 비행기 탔는데 옆에 처음 보는 청년이 하나 앉아 있어요. 우리 일행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3일께 등록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일주일 됐대요. 네? 그럼 전에는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처음 나온대요. 근데 지금 선교대원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좀 대만 말을 알아요? 그랬더니 아니 뭐 등록하자마자 뭐 외우라 그래가지고 대만 말로 사형리 외워가지고 지금 가는 거래요. 네. 그래서 청년 때는 또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친구 네네. 따라가기도 하고 또 어디 선교 간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싶어서 가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청년 시절에는. 그런데 그 친구가 대만 도착해가지고 그 대만 말로 사형리를 그냥 아무나 붙들고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전도를 받고 그 다음날 저녁에 집회에 와요. 참석한 대만 친구들이 많았어요. 우리 보통 코리안 파티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전도 쭉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한 교회를 빌려서 이제 전도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 잔치 같은 거. 네. 근데 이 청년이 가서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찾아온 대만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 청년의 무슨 논리력이나 설득력으로 그 구원의 현장이 가능해진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이 이미 문을 다 열어놓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정확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게 선교예요. 우리는 거기에 수단으로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도구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네. 그게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에요. 또 하나 전도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감당할 실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무언가 외부로부터 그 조건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전도라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라고. 그게 로마서의 이야기 아니에요. 한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아이쿠
내 안에 의가 없어. 네. 이게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나요. 그럼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 로마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지 내 안에 어떤 조건이 근거가 돼서 생성된 게 우리의 구원이 네.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이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인본적인 그 가르침이 위험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또 율법의 수단을 강조해서 구원이 설명되는 아주 아슬아슬한 잘못된 이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0.00001%도 내 속에는 근거가 없다.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네. 자,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바로 요나의 표적.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나가 스올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 있으리라. 땅 속에 있으리라. 그렇죠. 정확하게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중적인 예표적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네. 불순종한 인간을 위해서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요나의 표시로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노답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은 오늘날에 다를까요? 아니죠. 더하면 더했지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하다. 몇 가지 신뢰를 꺼냅니다. 네. 자, 신뢰를 좀 보십시다. 41절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주세요. 41절. 네.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요나보다 더 크니. 제가 지난주인가 이 더 크다는 비교급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독일 사람들은 이 완전하다는 거를 1대 1이라는 수치로 설명을 합니다. 1대 1이 완전한 거예요. 숫자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사실 수학을 깊게 들어가면 마지막에 철학하고 만납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은. 저는 뭐 수학에 좀 문외한이긴 하지만 수학의 재미를 느끼고 수학에 깊게 들어간 학자들은 수학은 철학하고 맞물린다 그래요. 근데 진짜 그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요나보다 더 크니 네. 누구예요? 예수님. 그 더 크다는 말이 향기 학생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더 크다? 더 크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느낌. 본체가 오신다. 그렇죠. 아. 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이 네, 설명을 네, 네. 실체. 기억나시죠? 예. 예. 모형이 더 커요? 실체가 더 커요? 실체. 예, 그래서 크다는 말은 부피나 질량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자신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쌓아두면 그래서 축적이 되면 맞아요. 예. 이거 툭툭툭 튀어나오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네. 맞아. 예,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절대 시험 예제도 없고 예고도 없대요. 독일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이 불시에 시험을 한번 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아, 그치. 예. 우리는 미리 다 해줘가지고 이게 분별 능력이 별로 떨어져요. 사실은. 자, 더 크다는 말은 모형과 실체를 비교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뭐라는 얘기예요? 모형. 모형. 모형이었고 실체는 누구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라고요. 요나는 모형인데 네. 그 모형은 전도도 그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니느웨의 사람들이 다 굵은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는데 네. 지금은 모형이 아니라 실체가 오셔서 그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데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그러면 누가 더 야단을 맞아 싸요? 지금 이 세대 지금의 사람. 그렇지.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것 바리새인들. 같아요. 예. 얼마나 그랬으면 니네 사람들이 와서 니네 정죄할 거다라는 표현이 이그 네.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해학적 설명이라고요. 철학적이다. 자, 하도 못 알아들으면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유, 내가 개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벽 보고 얘기를 하지. 맞아. 그렇지.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성경에 우리가 조금 상식선에서 읽을 줄 알면 그런 유머스럽고 해학적인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설명은 아마 다음 시간쯤 하면 나올 거예요. 아. 자, 그런데 또 보십시다. 42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다. 여러분,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여자는 왜 갑자기 글쎄 왜 갑자기 보다 못하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지혜의 왕으로 유명했던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너무너무 그 명성이 자자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하고 큰 행렬을 이루어서 선물을 바리바리 꾸려가지고 부하들을 대동해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지혜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큰 정도가 아니라 솔로몬 속에는 사실 또 누구의 기호가 담아져 있습니까? 예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호가 담아져 있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의미에서는 실체가 아니고 모양. 예표적 모형이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앞에서. 모형이 아니라 실체가 너희들 앞에 있는데도 그분의 가르침과 선포에 귀를 기울이더라 안 기울이더라. 안 기울이더라. 기울이더라. 이거 매를 더 맞았어요. 네? 이게 사실은 아까 그 비유와 같은 비유예요. 네. 그런 설명이에요. 42절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43절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이건 이제 하나의 비유인데 갑자기 이제 주제가 바뀌는 것 같죠? 네.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지 다른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 더러운 귀신 얘기가 나올까? 예를 들어서 이 상원 학생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드는 거니까 이 귀신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귀신이 살던 집이니까 빈집이 됐겠죠. 네. 그 이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성경을 잘 보세요. 43절.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도 안식을 찾아다녀요. 재밌죠? 근데 안식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44절 현기 학생.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언제 누가 청소됐어요? 리모델링을 했나? 야 이거 되게 심하다. 아주 쏙쏙 들어오죠. 네. 이해가. 돌아다니다가 쟤도 안 되겠고 얘도 안 되겠고 얘도 안 되겠으니까 다시 돌아가요. 원래 그 집 아직 비어 있을 테니까 가서 이제 거기 그냥 계속 머물러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집이
옛날 상태가 아니에요. 청소가 되고. 빈집이. 자기가 살 때는 돼지우리관 같았는데 깨끗이 리모델링한 데다가 청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살기 더 그러니까 좋아졌네. 얘가 이 귀신이 여기 나 혼자 살기 너무 아까워. 네. 그래서 가가지고 네. 동무들을 데리고 귀신도 전도를 하는가 봐요. 자, 성경을 잘 봐요. 네. 45절 우리 조수희 학생.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전에 자기 혼자 살 때 그냥 나 혼자 살기 딱 적당하다 그랬는데 그냥 집 깨끗해졌어. 수리까지 다 끝내가지고 가서 보니까 야 이게 대박이야. 그래서 나가서 더 악한 광우 귀신, 수희 귀신 다 7명을 데리고 좋다, 들어가는 여기. 거예요. 그러면 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일곱이. 네. 자기 혼자 살 때보다 지금 완전히 그룹을 지어서 들어가 살게 된 거죠. 엄청. 예? 네. 그러면 김상훈이라는 한 인격은 과거보다 어떻겠어요? 더 악. 더 악해졌겠죠. 뭐. 더 혼란스러운 인생이 된 거죠. 네. 더 악해진 거죠. 누구를 빗댄 얘기일까요? 이 세대. 이 세대. 바리새인. 이스라엘을 빗댄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더라 그 말이에요. 예? 싹 수리해 놨더니 귀신이 동료들을 더 전도해 갖고 와서 집을 더 개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 지난주 주제와도 맞물리는 주제이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주도권 아래, 성령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느냐, 바알세불 왕국의 백성으로 사느냐. 지난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공적인 임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도 삼위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물에는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여 우리의 모습으로 와 계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러 나갈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바알세불이 지펴놓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고 이 세상은 요나의 표적처럼 바로 음란하고 악한 세상이에요. 네. 거대한 물줄기가 지금 막 모든 걸 쓸어가는데 거기 딱 두 발을 딛고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요. 배반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잊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먹고 또 먹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 길만이 버텨낼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 없는 세상 속에 결국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요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삶의 근거고 기초라는 걸 잊지 말고 또 한 주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요즘에는 다들 너무 나약해서 그 버티는 힘이 부족해. 맞아. 막 물살에 자꾸 막 쓸려 내려가고 막. 또 물살도 세잖아 요즘은. 엄청 세. 요즘 물살 세요 진짜. 엄청 세. 세상의 문화 뭐 이런 거 기준 이런 게 엄청 이렇게 우리를 많이 흔드는 것들이 많잖아. 맞아요. 그 옛날에 이렇게 버스나 이제 전철 같은 거 타면 무시무시하게 생긴 아저씨가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근데 왜 그 성경에 나오는 마을을 인용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 말의 뜻을 잘 몰랐는데 사실 우리는 계속 사슴처럼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금방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성수학당에 되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그러니까 우리 됩니다. 한 주 동안 또 말씀을 먹고 네.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버틸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 한 주가 됩시다. 나아가시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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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